사도행전 3장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복음의 두 기둥,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변환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고,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서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영혼, 육, 지성, 감성, 의지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 완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새 사람으로 변하지도 않고, 복음을 들었는데 종교인으로 남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변하지도 않고 옛사람의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못 들었거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종교 생활했거나 복음을 전했는데 귀가 없어서 못 들었거나, 이 경우에 해당하고 있어요.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이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고 그 짧은, 일반 사람들은 막 5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도 걸리는데 이 존 버년 같은 사람은 18개월 걸렸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5년 걸렸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두 기둥인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 죄라는 것의 속성이 뭐냐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죄는요. 죄는 오늘은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죄에 있는 사람은 내일 또 변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과 금같이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의입니다. 그 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의 기원인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타락했고 세상도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서 유수년기를 거쳐서 청장년기를 거쳐서 이것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육의 몸, 땅에서 난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안 변합니다. 영원히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을 때는 편안해요. 육체가 힘이 있어서 건강할 땐 편안합니다. 근데 그 많던 돈이 은행 계좌에 재료로 되고 이것이 이제 남한테 빌려서 마이너스로 되고 그러면 항상 어둡습니다. 이 돈과 이 건강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있으면 돈이 떨어져도 질병에 걸려도 그거에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그런 감각적인 고통에 시달릴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있다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제자들 3년 동안 공들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본체 형상 예수세요. 예수로만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개인교사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 예수님은 억지로 죽은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죽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유대교에 의해서 율법을 반한다고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나보고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당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당할 때 이 에베소 서머나 에세버 두사빌라 여기에 자기가 개척했던 그 성도들이 바울의 투옥된 것을 보고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을 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 때문에 동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반드시 내가 받아내야 될, 겪어내야 될 고난인데 이 고난이 영광이라고 나보고 동정하지 말라 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발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말고 평안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50%를 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복음이 선포됐다고 해도 그걸 한마디도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로 못 들어갑니다.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속 바알 아세라.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9장을 읽을 때 이 사람은 불교보다도 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정통 기독교예요. 그게. 정통 기독교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엘리야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역사되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죽고 이 복음으로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았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 있는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오후에 와서 강전사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얘기는 안 하지만 복음을 받고 변화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 40년, 50년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해도 가지가 변하는 것이지 이 줄기, 뿌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주색 잡기 하던 사람이 그거 끊어내는 거예요. 그건 종교도 가능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완전히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이걸 만드는 주체가 뭐냐? 복음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고, 지금 사도행전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그건 호수죠.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지만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호수에서 붕어 잡고 잉어 잡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 성지시설에 가면 이렇게 팔아요. 그 식당 가서 한번 먹어요. 요만해요, 베드로 고기가. 지금 파는 게. 그 사람이 무슨 지혜가 있다고 철학을 가지고 이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웅변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 변화되기 전에 교리를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가 자기한테, 교훈이, 이 성경이 자기한테 완전히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오순절을 거친 사람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웠나. 머리로 배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얽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그대로 했잖아요. 그냥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내 목숨이 귀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36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적용이 됐을 이제 2장부터 설교하는데 죽인다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을 쌓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후차적으로 돼야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행하는 걸로 지금 안심을 하고 있고,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99%예요. 천국 갈련지 안 갈련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라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뭐냐? 복음을 들으려고 나오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려고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생각을 하려고 안 해요, 지금은요. 지금은 세상 시스템이 전부 다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행동하도록 선전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것이 수십 년간 자기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게 통제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요. 예전처럼 가만히 있어서 내가 왜 이런가? 뭐가 어떤가? 이게 사색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요. 손바닥에 TV가 다 나와 있어서 매일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지금 사람들이 그 거대한 이 문화의 물결에 그냥 통제받고 그냥 쓸려가고 있어요. 교회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이상 설교하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여유가 있으면 세상 돌아보고 이러려는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00년짜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고민해 보셨냐 이거예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 어떻게 벌까? 이거는 그냥 머리 싸매고 궁리하고 그걸 연구하고 막 밤새서 고민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가? 내 육체를 벗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 그 문제 갖고 머리 싸매고 고민해 보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눈 감았다 뜨면 그냥 갑니다. 구원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개, 돼지보다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나요. 혼비백산이에요. 혼이 백 가운데로 찢어서 없어져요. 인간은 보이는 육체만 없어지지 자기 영혼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복음이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두 기둥인데 한 기둥은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냐? 회개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고요. 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잠깐 짚고 넘어가요. 물건을 만들 때도 공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안 하면 그 집이 금방 무너져요. 일본 같은 지진이 한번 오면 대한민국 그냥 죽대밭됩니다.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 어떤 높은 거기로 올라가면 다 단계를 밟아야 돼요. 어떻게 초등학교 공부 안 하고 중학교로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A, B, C, D,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안 되면 중학교 공부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 회개를 안 시켜놓고 그냥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지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예수 믿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회개의 과정을 마귀에 의해서 기독교가 상실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교회사 가운데 또 정말로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처절한 그 회개의 과정을 거쳤어요. 미국에 지금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책까지 썼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수없이 저도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고민하는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 결론이 뭐냐?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결론을 그때 딱 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 버년이 정말로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개과천선한 사람이다. 욕을 그렇게 창조해서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술, 주정뱅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쌍욕을 얼마나 찰떡지게 하는지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제발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입만 벌으면 욕을 하니까. 그것도 그냥 욕이 아니에요. 욕제족이에요, 욕제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부인이 책 2권 가져와가지고 청교도 책 2권 그거 갖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정성이 됐어, 정성.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 쉽지 않은데 존 버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겉으로는 됐는데 속으로 안 된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겉으로는 그렇게 개차번호로 살다가 정성처럼 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교회 가더니 사람 개조됐다 이랬는데 본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 제가 찾아보려고 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고 한기총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보는데 그런 사람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쳤다면 저한테 한마디라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 쓰러져서 강아지 보고 너 참 좋겠다. 나무에 앉아있는 새 보고 넌 좋겠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도 겉으로는 변하는데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한데 내 안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이것 갖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괴로운 과정을 안 거칠까요? 강단에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믿어라. 그래서 4주, 12주 교육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먹 쥐고 지옥 갈 미천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미혹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17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300년 지났는데 전 세계를 지금 덮었어요.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낚시했는데 낚시에 걸려서 이 투망에 눈 고기에 신경 씁니까? 그건 내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전쟁터는 교회당입니다. 강단이고 교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들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 강단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 세우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어요. 숫자가 7,000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저희 교회에서 이사야 1장, 에스겔 36장도 이 금요일 날 다뤘어요. 중요한 성경입니다. 좀 길지만 2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967페이지나 제 성경으로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완전히 죄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따라 지은 인간은 오늘날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우월한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은 죄사함 받아놓고 그냥 똑같이 살게 만들어요. 구원이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이 시작해서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설계도대로 완성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인간이 믿어서 이루어진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쑥대밭이 됐고 인간의 영혼 몸, 인간의 마음 여기에 시기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질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종자가 다른 종자보다 조금 특이해서 사촌이 땅 사면 배부다 이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도 계속 이게 막 갈라져요. 이 종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원수까지도 안에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민 가운데도 쑥대밭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꼬꼬댁도 낮 12시에 꼬꼬댁 소리 해요. 지금은요. 옛날엔 새벽에만 닭이 우는데 요즘은 닭도 시절이 없어도 아무 때나 울어붙여요. 지금. 도대체 참외하고 딸기하고 수박을 겨울에 먹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하우스가 없으니까 지금 좀 시골에 가면은 원두막이 있어요. 참외밭에 원두막이 있고 수박밭에 원두막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참외 수박 따가지고 깨쳐가지고 그 먹는 맛은 굉장합니다. 지금은 단맛을 강화시켜서 달지만 그 야생에서 나오는 그 수박맛하고 참외 맛은 굉장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선민이지만 그 넓은 오이밭, 이 상징막이라는 오이밭이에요. 그 오이밭, 참외밭, 수박밭에 그 넓은데 수천 평 되는데 구탱이에 원두막처럼 조금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도 다 망하고 종이 됐는데 그 참외밭, 오이밭에 원두막만큼만 남겨놨다. 이것도 자기들이 잘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8절, 9절 읽습니다. 7, 8, 9절 읽습니다. 7, 8, 9 시작.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쓰리라.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 아주 극소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귀가 있어서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풍요로 풍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못 들을 수 있어요. 돌려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 눈치 빠른 사람은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고,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눈치 없는 사람은 몇 번 얘기해도 자기한테 하는 소리를 몰라요. 그럼 얻어맞아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포네라고 그러죠, 포네. 인간의 소리는 포네예요. 가죽피리 소리.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4장을 보세요. 히브리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 이 인간의 소리하고 인간의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의 말은 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인간의 말도 결정적인 어떤 가르침을 그 사람이 그 뇌에 그것을 인으로 박아가지고 그게 새겨진다면 세상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가 포네가 아니라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사람의, 이 베드로나 바울이 설교할 때, 너희들이 데살로니가서에 설교할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이게 사람의 말로,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성경 잘 쪼갠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깊이 알지? 이렇게 들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가분수만 만들어요. 자기도 힘들어요. 이제 자기도 앉아가지고 이제 해설자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설교 잘하네, 성경하고 똑같이 얘기하네,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간다.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후에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0% 율법을 순종해서 완성을 한 거예요. 오늘날 회개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회개 없이 예수님 앞에 못 갑니다. 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이 요한을 예수님 6개월 전에 보냈어요. 요한이 광야 사해 근처에 여리고에서 저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지역입니다. 그 하늘이 열린 데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열고 예수님도 거기에서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이 예수님 6개월 전에 온 요한이 무슨 소리 했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성경을 줄줄줄 이루고 요즘 어성경이라는 것이 십몇 년 전에 해가지고 성경 지리하고 그 인물로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 지리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구약 성경이 뭐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6개월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불임증 걸린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잉태되고 탄생했는데 예수님 복음이 오기 6개월 전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외친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외쳤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한테 와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성별되어서 성전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은 필사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옷을 벗고 목욕하라고 여호와 단어를 쓰고 그 붓을 꺾어버리고 다시 다른 붓으로 말씀을 쓰던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겠어요. 바울이 그 대를 이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죠. 그래서 스데반 저건 죽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인간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으로 서치라이트를 그 마음 가운데 여기가 아니라 이 마음을 뚫고 여기다가 하나님 자신을 사진 찍어서 프로페테스라는 그 선지자라는 단어가 하나님 마음을 사진 찍어서 내보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그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고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성령으로 조명해서 그것이 영상기를 통해서 스크린에 이게 나오게 되겠냔 말이에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엄청 많이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욕망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성경 안 보죠. 이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 보는 거는 교회 와서 성경 본문 읽을 때, 더군다나 다른 교회는 설교할 때 성경 찾지도 않아요. 별로 안 찾아요. 주제 설교하고 제목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설교할 때 성경 찾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그 사명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죠. 508장인가요? 예수도 알기 원함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허다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복음에 두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회개하라예요. 이건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계인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심한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암 걸렸다 이거예요.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이걸 해설할지언정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침례를 나한테 받아.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회개도 우리가 시작하지만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에 머물냐면 이렇게 해도 본인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정을 안 해요.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메섹이 올 거고 어느 순간에 이삭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안 되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회개 알아요. 그러고 나 부인하는 거 알고 이렇게 가다 소망을 갖고 기쁨 중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메섹이 오고 어느 순간에 이삭이 온다. 다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내가 3년간 1차, 2차, 3차 소아시아, 그리스도, 로마, 고린도, 아덴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내 이 선교의 핵심 두 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왜 일어났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죄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렸다. 그리고 하늘에 갔는데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가 성령으로 이 120명한테 임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다. 저들이 왜곡을 저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그랬던 이 사람들이 어찌할 거가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회개하냐?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는 다메섹의 사건,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연합한 이삭의 사건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가장 중요한 회개가 빠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예전에 예수 믿고 기뻐가지고 6개월 동안 눈물 흘리고 다니고
하늘 가서 상 얼마나 받을까 해서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20여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닌 거 이게요.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모릅니까 여러분들? 교리를 모릅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가 죽는 이 회개로 가는 과정이 저한테 없었어요. 제가 부흥회, 수련회, 기도원 가면 회개 소리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일반 교회보다는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나 이제 왔으니, 내가 이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과정이 없었더라. 그거는 예수 믿을 때 잠깐 해요. 그거는 맛배기예요. 진짜를 해야 됩니다. 이 진짜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남겨놓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상징맛같이, 원두맛같이. 내 힘으로는 절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와 연합하고 천국 갈 수도 없구나. 그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 놓죠. 여러분 힘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해도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바울에게 찾아오도록, 그것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당자가 되어서 돼지 우리 가운데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자기 신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디도서 2장,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제 돌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이게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걸 알고 세상을 돌리는,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 대단한 책입니다. 존 버년이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자식들이 얼마나 뜯어말겠어요.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등 돌리고 세상 추구하지 말고 세상 재미 그걸 누리지 말고 세상에서 돌리고 하나님의 도성 거기로 가야 된다. 그것이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얻으려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라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어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등을 안 돌리면 회개가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용서해, 무비용,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가 종교를 넘어서지를 안 했다고 지금이에요. 일반 종교보다도 못해요, 기독교는요. 도시에 있어서. 산중턱에 있는 절은 그래도 속세를 떠났지만 이 기독교는 일반 종교보다도 더 못한대요, 지금. 회개가 뭐냐? 세상에 속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즐기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마귀에 의해서 종로를 타고 있구나 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멸망한다. 존 버년처럼 가족이 뜯어말려도 멸망의 도시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 야고보서 4장 4절도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 지금 디도서하고 이 요한일서는 아카파오를 썼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는 필레오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냐.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마귀로 또 여러분이 돌아서야 돼. 메타노이테.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건 교회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회개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실한 두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기둥을 모르고 있으니 두 번째는 근접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들려져서 존 버녀처럼 여러분들 지금 했던 그 일에서 돌아서서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 방향 전환하면 소망, 믿음, 해설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 여러분들이 전환점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